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의 원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흔히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의 눈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동일하게 상대의 눈 하나만 상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동일한 해로 갚아야 된다라는 처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액면 그대로 들으면은 굉장히 좀 잔인한 것 같고 좀 야만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과한 보복심,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는 이 과한 보복심을 제어하고 통제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 안에는 그릇된 자기 사랑과 그릇된 자기 방어로부터 오는 기인한 이 보복과 또 과한 이 복수의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다 공감하시는군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한 대를 맞으면 우리는 한 대로 갚아주면 속이 안 시원해요. 두 대로 갚아주어야지 분이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한 대로 해도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나를 친 것보다는 좀 더 세게 돌려주어야지만 그래도 뭔가 좀 속이 시원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의 구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 구현이라는 것은요, 처벌이 아주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을 때, 그때 정의가 구현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로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대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상대가 때린 그 똑같은 어떤 세기로, 그 정도로만 갚아주어야지 그게 정의롭게 처벌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해코지 하는 자에게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이 그릇된 자기 보호,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 과한 보복과 복수의 마음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이 복수 영화, 복수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주로 영화의 주 주제로 사용이 되죠. 악당에게 해를 당한 주인공이 어떻게 갚습니까? 이 동해보복법에 근거해서 자기가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화를 보면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하게 복수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합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주인공이 그래도 동해보복법에 근거해서 받은 만큼만 갚아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갚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듭니까? 통쾌한 기분.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그런 과도한 복수와 보복의 본능이 우리도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아주라는 공평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들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동해보복법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개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어떤 해를 당했을 때 그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 해를 갚으라고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이 법은 국가기관에게, 법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법기관에게, 재판장에게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동해보복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이 동해보복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개인이 과한 보복심으로 당한 것 이상으로 갚는 것을 통제하고 국가가, 법기관이,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이만큼 당했으면 이만큼만 처벌하라는 재판장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동해보복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면 개인이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를 당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 보복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보복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법기관, 법을 집행할 때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재판장에게 주어진 법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더 갚아주려는 이 과도한 보복의 마음, 복수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이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과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공평한 자들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타락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롭지도 않고 공평한 자들도 아니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어디로 치우쳐 있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어디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로만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방어하는 쪽으로 다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연민과 방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연민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연민하고 나를 방어하는 일에는 뭐든지 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남들이 상하는 것에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의 양심의 상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의 뿌리는 자기중심적 자기사랑, 자기중심적 자기연민, 자기중심적 자기방어로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공평한 처사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가능합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 있는 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공평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꽤 공평한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5월경에 경주에서 한 어머니가 자기의 딸이 다른 남자아이한테 조금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괴롭힌 그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로 몰고 가서 그 아이를 들이받았던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평하게 다루는 문제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사실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학교에서 한 대 맞고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바보같이 왜 맞고 다니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2대 때리라고? 무슨 말입니까?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아이들에게도 과도한 보복과 과도한 복수가 정당하다는 그릇된 교육을 우리도 모르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한 내 기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떠하든지 상대를 마음대로 짓밟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요한이가 조금 오지랖이 넓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해결이 되었고 화해를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로서는 좀 마음이 안 좋죠. 아프죠. 그러나 기독교 부모로서 당하지 말고 갚아주라는 말은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 대 맞으면 2대로 돌려주라는 그릇된 자기 사랑과 자기 방어의 이치로 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산상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거듭난 성도이고 너희는 이제 다르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너희 안에 팔복의 성품이 생겼으니 너희는 이제 그런 보복과 보복의 심리로 불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성도인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과도한 보복과 복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39절 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악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악한 자들을 무조건 그러면 용납해주고 무조건 내버려 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가 제도 안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없어져야 되고 군부대, 재판제도
감옥 같은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톨스토이가 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간디도 똑같이 그것에 근거해서 무저항, 비폭력 운동, 무저항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은 악한 자를 벌하는 국가의 공권력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국가의 공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은 법을 통해 이 사회의 악을 저지하고 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도록 이 세상 나라에 두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악한 자를 우리가 그저 용납해주고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무저항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 악한 자를,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그들의 악을 제재하고 다루고 처벌을 국가에 맡기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국가의 공권력도 문제가 있는데요, 타락한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기 때문에 완벽하고 공평하고 정당한 처벌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맞습니다. 돈 많은 권력자들은 이 세상의 법 체계를 도리어 이용해 먹는 것을, 그런 부정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과 법 질서에 그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국가의 이 공권력과 법 질서에 분명 오류가 있고, 때로는 돈 많은 권력자들, 악한 자들이 법을 유리하게 이용해 먹고 집행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될 것이고, 그때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악이 다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고, 그들의 악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원수 갚는 것은 온전히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 공정한 하나님이 원수를 반드시 정당하게 갚으신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대적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존 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존 소스 목사님이 쓴 우리 산상수훈 우리 강해 설교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대적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내가 도둑을 잡았다면 경찰에 전화를 하고 동시에 그를 앉혀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내 의무일 것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강도가 들으면 당연히 잡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강도가 들어오면 웰컴 해주고 가져가십시오 편하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다 챙겨 가십시오.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저 그냥 가져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 잡게 되었다면 그 강도에게 내 기분 상한 그것을 분풀이 하듯이 그 강도를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공권력과 법 체계에 따라 그 강도를 처벌을 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강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존 소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 강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겠죠.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도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법에 따라 당신의 잘못을 치르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아마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악한 자를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제 4가지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 4가지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릇된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 39절 후반부를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모독스러운 일이죠. 인격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상대의 뺨을 때리면 상대가 어느 뺨을 맞습니까? 보통 왼뺨을 맞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상대가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라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이 모독되는 순간을 지금 우리 주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른손 손등으로 뺨을 툭 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겠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것이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2대로 우리는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격이 지금 모독되고 있는 그 순간조차 복수심으로 똑같이 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순간만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왼뺨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원리의 모든 곳에 일반적인 원리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한 광인이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무턱대고 우리의 뺨을 툭 쳤을 때 그때도 우리가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아시고 여기도 한 뼘 남아있으니 한 뼘도 마저 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가의 공권력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제재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들을 제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통해서 주님의 요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모독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과 방어에 집착해서 나를 높이고자 상대에게 갚아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주님은 끄집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도 함께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 속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속옷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겉옷은 그렇진 않았어요.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겉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었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는 도구인 동시에 저녁에는 자신들이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대의 겉옷을 달라는 요구를 안 합니다. 그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고 그것은 불합리한 요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 22장에도 보면, 만약에 겉옷을 저당을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요? 덮고 자야 되니까. 덮고 자야 되는 유일한 이불이 그 사람의 겉옷인데, 혹시 겉옷으로 저당을 잡았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옷을 달라고 송사하는 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불필요한 권리까지 요구되고 있을 때 겉옷은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권리가 아니에요, 주는 것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권리까지 내가 주장받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내 권리에 집착하면서 내 것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우리 41절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는데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지배국은 그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정부의 짐을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오리까지는 강제적으로 운반하게 시킬 수 있는 법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이 법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누가 대신 메고 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메고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그 구레네 사람에게 지어서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로마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법으로 오리는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억지로 정부의 짐을 지어서 지게 갈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지고 가는 가운데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는 억지로 자발적으로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무적으로는 오리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의무를 벗어난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 그러니까 여기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의무적이지 않은 것까지 요구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이 나에게 요구될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주님이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예도 보면은 42절을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걸하고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무조건 거절해서는 안 되고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권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것, 내 미래, 내 안전, 내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이기적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네 가지의 예를 통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예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적 자기연민, 자기방어, 자기 권리만을 찾는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의 문제를 지금 우리 주님이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난 성도인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뒤틀리고 꼬일 대로 꼬인 우리의 깨어진 이 자아의 문제, 자기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아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그러니 너희의 권리를 주장해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긴 너희의 권리를 찾는 것이 너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동의를 하고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자아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 자아로, 타락한 인간의 자아는 죄로 인해 뒤틀린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기 보호에 집착하고 자기 권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도한 이 보복과 복수의 문제도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권리와 상대를 방어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권리, 내 방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부터 보복과 복수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네 가지 목록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자아가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자신이다. 죄로 인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내 자신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의 다른 뒤의 내용을 가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다른 사람에 있는 티만 보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금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자리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내가 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갈 때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뒤틀린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해코지하고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뒤틀린 나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서 나를 밟고 가도록 나의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욕을 대신 먹으셨고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똑같이 욕구로 응수하지 않으셨고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의탁하셨고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서 산 그리스도인은 나에 대한 평가에 여러분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무시당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욕받으신 거에 비하면 내가 지금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자기가 해야 할 것만 하고만 사는 이 빡빡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최소한의 의무인 오리만을 가지 않고 더 플러스해서 심리까지 더하는 자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내 권리만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내 권리만 찾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안 하는 최소한의 헌신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는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이 말이었어요. 내가 굳이 저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따져보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았고 우리의 어떠함도 보시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내가 욕먹는 거 못 참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더 많이 헌신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은 조금도 없고 온통 내 권리만 주장하면서 주를 위해 내가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의무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왜 우리는
유지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 원고를 쓰는 일주일 내내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 뒤틀린 자기 사랑으로 내 것, 내 권리, 내 방어를 하고자 하는 그릇된 자기 사랑이 제 안에도 여러분 꽉 차 있는 것을 한 주 내내 보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그릇된 자기 사랑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세요. 우리의 옛 자아는 그 십자가에 두십시오. 내려오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요. 내려와가지고 또 내 권리 주장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더 이상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또 거기서 내려와서 내 이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방어 시스템을 여러분 가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알곡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나의 권리를 찾기보다 상대의 권리를 더 생각해주고 그렇게 교회 앞에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자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